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드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상하신 거 보셨죠? 네, 여러분이 투게더에 참여하셔서 낸 그 참가비 그거 전액은 희주일 구제 선교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와 또 어느 구제 사업에 전달할지는 여러분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 영상 보셨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아주 신선했습니다. 그동안 그 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도 많이 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또 이런 의문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줄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갈까 싶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너무 슬프잖아요.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렇죠.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럼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 말라는 거냐, 힘든 게 아니냐, 마냥 또 즐겁게 가라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정리 한 줄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즐겁게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안 힘든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마냥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그 힘든 과정이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죠? 3월 8일. 2000년 전 3월 8일이 아니라 요쯤 언젠가, 요쯤 뭐 아시죠? 요 어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0년 전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수에게 어떤 말을 전달을 합니다. 급하게.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멈추고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 왕. 좋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누굴까 보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헤롯은
그때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헤롯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헤롯은, 이 아들은 왕은 아니에요. 네. 이름은 뭐 어려운 얘기로 성경에 분봉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면, 요즘 시대 얘기하면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 시장, 시장,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뭐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 하면 그다음 뭐죠? 뭐 하려고 서울시장 합니까? 다 아시네요.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의 아들인 헤롯이 이 직책에 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속에 목표와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헤롯은 왕이 되고자 했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땅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리고 모든 민심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 청년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기 땅에.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는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땅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전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여우라고 칭하는 겁니까 지금? 헤롯을 여우라고 칭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여우라고 부릅니까? 다른 사람을? 아이 여우 같은, 그 다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에이 여우 같은 사람. 어떨 때 여우라 그래요, 여러분들? 막 잘 삐지고 잔꾀 부리고 좀 교활하고 뭔가 그런 거, 그죠? 그럴 때 여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가 할 수 있는 여우라는 호칭이에요.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여우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불렀을까? 그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설마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헤롯을 보고 에이 여우 같은 놈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 당시에 여우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뭘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렀을까?
근데 여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여우에 대한. 근데 그 중에서 다 똑같지만 한 가지 여러분 익숙한 구절을 가져와서 한번 여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네. 이 아가서의 구절에 이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포도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포도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일했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겉모습은 이렇지만 여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외국에 잠깐 제가 좀 외국에 살 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가니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과장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갔는데 그 포도원이 어땠냐면 정말 끝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끝이 없는 포도원이었어요. 산도 없고 그냥 완전 평지에 그냥 다 포도원. 너무 막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포도원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포도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포도가 저도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 포도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나라 치면 봄 같은 게 따뜻해지면 이렇게 포도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새순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새순이 나면은 그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철사. 그죠? 우리나라는 철사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딱딱해지기 전에 자라기 전에 이렇게 막 철사에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그 제가 있던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좀 묵혀. 그래가지고 가지가 좀 딱딱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굵어진 다음에 그때 꼬아요. 막 우리나라처럼 철사가 아니라 이런 큰 쇠봉에다가 끝도 없이 긴 쇠봉에 막 묶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지를 막 꺾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끝도 안 보이는 포도원.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를 다 묶어놔야 햇빛이 고루 받으면서 포도가 잘 자라니까.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 새순이 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요? 역시 여러분들 여기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죠? 저 아는 척하면 안 되겠네. 니 꼬작 3개월에 저 3개월 진짜 밥만 먹고 포도만 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제 말이 맞나 한번 들어보세요. 꽃이 펴요. 포도꽃이라는 걸 저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원래는 포도나무 새순나무 바로 포도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포도꽃이 핍니다. 여러분 포도꽃 사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면 저게 포도꽃이었어 그럴 거예요. 그죠? 역시 그죠? 저게 꽃이에요 여러분들. 포도가 아니라 꽃입니다. 그래서 포도꽃이라 그래요. 저런 포도꽃이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 포도꽃이 이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면 그 다음에 저게 포도 열매로 이제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가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점점. 그래서 당도가 증가하고 또 산도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달아지고 신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색이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먹는 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포도원에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아시는 분들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했다.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도 재배할 때 이 꽃이 피는 시기가 있잖아요. 포도꽃이 피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는 열매가 막 맺히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겠습니까? 그렇죠? 포도꽃이 딱 맺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올해 포도 농사가 잘 될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돼요. 포도꽃이 딱 형성되는 단계죠. 이때 문제가 생기면 올해는 망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망하는 겁니다. 왜?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해요. 자, 보세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여요. 우리의 포도원에 뭐 어땠대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너무 중요한 시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폈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뭐를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또.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이제 여우가 무슨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지금은 안 하지 않나요? 그거 동물의 왕국 해요? 진짜요? 해요? 저 TV를 안 봐가지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본 건데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여우들 제가 본 게 막 사막 여우 동물원에도 있겠다. 그렇죠? 사막 여우 뭐 붉은 여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사막지대에 사는 여우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여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엔 뭐가 많아요? 강아지도 많고 고양이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데는 여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큰 여우는 들어갈 수 있어요? 포도원에 울타리 같은 거 쳐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죠? 울타리 안을 막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 지역의 여우들도 또 조그매요, 보면. 여러분, 사막 여우, 뭐 붉은 여우 이런 거 보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들이 이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포도원의 울타리를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죠? 여린 줄기와 뿌리 이런 거. 이게 꽃이 필 때가 가장 약한 시기거든요, 포도나무가. 막 그런 거를 밟고 다니고 땅을 막 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막 이렇게 망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올해 포도농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 표현됐습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언제?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는 지금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잡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다 헐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에 이 포도원을 망쳐버릴, 헐어버릴 여우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여우랑 좀 다른 거죠. 그죠? 표현이. 헤롯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안간힘 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인생 계획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안간힘 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존재가 나의 삶에 걸림돌이라고, 또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여우라고 칭합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당신은 헤롯에게 죽임당할 거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시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이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뭐라고 나를 판단하던, 그가 설령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오늘은 내가 할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내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서야 완전하여 지리라. 그때가 돼서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너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내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계속할 것이며, 제3일에서야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시간이다. 예수님은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 내일, 모레는 예수님에게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단순한 날짜가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입니다.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헤롯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헤롯이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헤롯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30살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결국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헤롯이 지금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여우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소리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품에 모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씩이나 되냐.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도 벗어나려고, 도망가려고, 자기 길을 가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교인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에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몇 번이나
노력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십자가가 두렵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를 피하고 싶으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더냐? 그래서 그렇게 나를 피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핑계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피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고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군 천사들마저도 너를 똑같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내일도 똑같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같은 선택을 하면서 같이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수많은